삽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나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주역 미래의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 여러분을 237 5천 종족을 살릴 선교사로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원래 11조는 레위 지파의 몫이에요. 12지파 중에서 11지파는 기업을 줬는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안 줬어요. 그래서 11지파가 레위 지파에게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성전 일을 하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그 의미는 그대로 살아있어요. 여러분들이 낸 11조는 전부 다 목사과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몫이요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11명이 한 나라는 살릴 수 있어야 돼요. 거기라도 끄떡여봐. 이해됐다 그렇게. 그게요. 그걸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딱 받으셔야 된다니까 그거를. 그게 쉬워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1조 10만 원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그래서 교회에서 도와줘야 돼. 그 사람은 1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사나. 그게요. 그러니까 정말 수입이 한 달에 100만 원 된다 합시다. 11조 10만 원이잖아요. 11명이면 얼마죠? 110만 원. 110만 원이면은 아프리카 어딘가는 나라는 선교사 한 명, 그 현지인 거기 전도자로 세울 수 있어요. 그런 의미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라니까. 어쨌든 여러분 11조 드리세요. 11조. 그래야 선교하지. 그래야 237 5천 정도 살릴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그거를 딱 언약으로 잡으세요. 237 5천 종족을 살릴 미래의 선교사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한 나라 놓고 기도할 수 있고요. 여러분 11명이서 한 나라 선교할 수 있다니까. 한번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237 5천 종족을 살릴 미래의 선교사다. 아멘.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 말씀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였더라. 아멘. 렘넌트 전도학 먼저 보겠습니다.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를 먼저. 망대 하면은 어떤 기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기준.
내 안에 내가 어떤 그 기준을 가지고 사느냐, 뭘 기준으로 사느냐, 망대 전체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걸 보잖아요. 그러니까 망대 그랬을 때는 전체를 보는 것인데 뭘 가지고 보느냐는 거예요. 내 기준 가지고 보느냐, 세상 기준 가지고 보느냐, 아니면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보느냐, 그게 망대란 말이에요. 그게 전부 다지요. 그래서 내 안에 여호와의 망대를 먼저 세워라. 그게 첫 번째가 망대의 내용입니다. 뭘 가지고 망대를 세울 거냐? 뭘 가지고 세워야 되냐 말이에요. 언론 여러분 예를 들어서 불신자들의 기준은 의식주의 있어요. 그걸 가지고 망대를 세운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죠. 자, 그 다음에 뭐지요? 어디에다 세울 것이냐? 두 번째 이제 먼저 세울 곳, 어디에다 세울 것이냐? 내 안에 먼저. 그러면은 어떻게 어느 정도냐 말이에요. 어느 정도 세우면 되겠느냐? 목표. 견고한 망대, 경쟁자가 없을 정도의 망대, 누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망대. 자, 그래서 첫째가 무엇으로 망대를 세우느냐? 렘넌트 7명이 만든 망대가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망대를 딱 세운 겁니다. 세계복음화. 그렇죠? 자, 여러분 솔직히 내 개인의 망대는 세계복음 아니에요. 세상 기준도 세계복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라는 기준의 망대를 세우라고 말이에요. 무엇으로 망대를 세우느냐? 렘넌트 7명은 무슨 망대를 세웠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망대, 세계복음화. 복음의 세계와 복음의 시대와 복음의 현장화, 그 망대를 딱 세운 거예요. 그게 7명의 렘넌트 가운데서 첫째가 뭐죠? 요셉. 요셉은 아주 해와 달과 별, 11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구체적인 망대를 세웠어요. 막 꿈에 나올 정도로 이렇게 세계복음화. 그 망대를 세워라. 그 기준을 세워라 말이에요. 그 기준. 자,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학생으로 공부하니까 학업이 된다 안 된다 할 때에도 안 되는 학업을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게 할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안 되는 학업이 세계복음화와 뭔 관계가 있는가? 그걸 생각하는 게 나아요. 기준을 거기다 두란 말이에요. 기준을. 여러분들이 뭐가 안 될 때도 세계복음화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세요. 될 때에도 세계복음화라는 기준을 가지고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에도 세계복음화라는 기준을 가지고 그걸 봐야 돼. 가나안 들어가서도 그걸 가지고 봐야 돼.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워라. 그 망대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 복음의 세계와 복음의 시대와 복음의 현장화. 누굽니까? 요게벳입니다. 요게벳을 통해서 어릴 때에 모세에게 하나님의 망대가 전달된 거예요. 젖을 먹이면서. 우리 특히 이제 아버지도 할 수 있지만은 자녀들하고는 어머니가 가까워요. 이렇게. 아버지는 잘못하면은 말씀이 가기 전에 손이 가요.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애를 키워야 되는 것이죠. 키우면서요, 계속 밥 먹이면서 얘기하고, 학교 갈 때, 올 때,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면 그것도 좀 안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도 용돈 주면서. 애가 이 성적이 오를 때, 내릴 때, 그걸 싹 이용하세요. 전체를 싹 이용해가지고 세계복음화를 전달해야 돼요. 얼른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녀가요, 시험을 잘 봐왔어. 점수 잘 맞아왔어. 하나님이 너를 세계복음화에 쓰려고. 점수가 떨어졌어.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철저하시냐. 너를 세계복음화 쓰려고.
너는 언약만 딱 붙잡고 있으면 돼. 어쨌든 심어야 돼. 모세 어머니가 젖을 먹이면서 어린 모세에게 계속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계속 얘기했다니까요. 그게 모세에게 전달된 거예요. 사무엘상 1장 9절로 11절, 이 사무엘에 대한 얘기죠. 누굽니까? 한나가 시간표를 따라서 이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그 사무엘에게 전달한 겁니다. 이미 여러분 사무엘이 잉태하기 전부터 한나는 그걸 딱 잡았잖아요. 나실이. 그럼 하나님이 아이를 줬으니까는요, 태중에 있으면서부터 심은 거예요. 그걸 보고 태교라고 하잖아요. 태교. 우리는 지금 태중에 있으면서부터 계속 메시지 전달해 주지 않습니까? 들으면 아이도 듣고요. 내가 막 아이한테 전달하기도 하고 태교. 그러니까 사무엘 한나가 그걸 했다니까요. 뭘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전달한 거예요. 젖대자 엘리 제사장에 맡기고요. 그 보니까 어릴 때 에봇을 지어다가 입혔어. 너는 제사장이야 이렇게요. 사무엘상 17장 18절에 누굽니까? 이새와 다윗이죠. 이새가 다윗이 왕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왕 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전쟁이 벌인 거예요. 왕 될 것을 몰랐으면 전쟁이 안 벌입니다. 왕 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위험한 전쟁이 벌인 거예요. 가서 심부름하고 확실한 증표를 가져와라. 그때부터 이새가 다윗에게 계속 전한 겁니다. 복음화, 세계 복음화, 복음의 세계화, 복음의 현장화, 복음의 이 시대화, 이걸 전한 거예요. 이사야 6장 1절로 13절. 이스라엘의 큰 어려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답을 준 겁니다. 무슨 답입니다? 다 망해도 결국 구루터기 남는 것처럼 렘넌트 세워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살리겠단 말이 아니잖아요. 렘넌트를 통해서 뭐 하겠다? 전 세계에 복음운동 하겠다. 그 언약을 준 겁니다. 그 언약 가지고 누가?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알고 바벨론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환관으로 갔다니까. 환관으로 갔다. 그 말은 이제 내시로 간 거예요. 왕궁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시가 돼야 돼요. 간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올인했어요. 생명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보고 목회자가 되라, 여러분들 보고 선교사로 가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237과 5천 종족을 살려야 돼요. 그 언약을 딱 잡으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쩌면 제자들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일 수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왜 그래야 됩니까? 왜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되겠죠? 2, 3, 7, 5천 종족 세계고만 그것 때문에 우리 후대를 키워야 되는 것이지. 아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옛날에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라면 왜 자녀를 키워야 되겠죠? 왜 자녀가 잘 돼야 되겠죠? 우상숭배하는 때라면 우리가 제사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하는 자들이라면 자녀를 왜 키우려고 하지요? 제사 지내라고. 이제 저 여러분 제사 지낼 필요가 없잖아. 그럼 자녀를 키우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 세계복음만 해야지 이제. 그거밖에 없어.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세울 것이냐? 어디에 세울 것이냐? 먼저 세울 곳. 우리의 생명, 영혼, 삶 이렇게 했는데 우리의 영에다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다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다가 뭐를? 하나님의 망대를 심어라. 세계복음화 이 언약이
내 영혼 속에, 내 생명 속에, 내 삶 속에 들어가도록 하해. 그게 무슨 말입니까? 24 되도록 해라.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삼지 않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응답으로 붙잡지 않으시려면은 내가 얘기 드릴게요. 교회 안 다녀도 돼요. 그렇죠? 구원 받으셨잖아. 몰라 교회 다니려고 그래. 그죠? 구원 받으셨어요. 몰라 교회 다니려니까 이제 살다가 천국 가면 되지.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 제목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이거 세계복음 안 하고 전도운동 안 하고 렘넌트 안 키우려면 교회 못 들어다닙니까? 안 다니면 된다니까 그러네. 그렇죠? 천국 가실 거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교회에 온다고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도 함께 하고 어디 가든지 함께 해요. 그리고 이거밖에 없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명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다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 이거를 집어넣으세요. 망대가 탁 서도록. 자, 어떻게 어느 정도 하면 되겠냐? 목표. 여기 이제 여호와가 파수꾼이 되도록 그랬는데 창세기 41장 38절에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또 어디서 만날 수 있겠느냐? 완전히 말하자면은 나는 없어져 버렸어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이 정도로 망대가 견고히 서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피의 제사 드려라. 모세가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요. 내가 능한 손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느니라. 이 정도로 확실하게 견고한 망대를 세워버리라고 말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부었어요. 이날 이후로 여호와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가는 곳에 악신이 떠나가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망대를 세워버리면 되느냐면은 경쟁력 없어요. 이길 적 없어. 그 망대가 견고하게 세워진 그 망대로 대적할 적 없다. 완전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됐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당신에게 있는 영감을 갑절이라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랬어요. 다른 거 필요 없다. 당신에게 있는 이 영감이 갑절이라 내게 더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조서의 왕의 의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화 그것을 어느 정도 견고한 망대로 딱 세우면 되느냐면은 이 언약 잡은 이상 두려울 것 없다 이래야 돼요. 그렇죠? 어떤 것도 내 경쟁이 될 수가 없다. 이 정도로 견고한 망대를 딱 세워버리면 됩니다. 세계복음화 어떤 것도 경쟁할 수 없어. 이걸 언약으로 잡은 이상. 그래서 바울이 해당에 간 거예요. 해당에 가서 뭘 전달했단 말입니까? 결국은 복음 전하고 그 복음이 세계화되어지는 세계복음화를 전달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렘넌트 또 렘넌트 키우고 있는 여러분 다른 망대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의 망대, 세계복음화의 망대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24 되도록 내 영혼, 생명, 삶 속에 그걸 이제 각인시키면 돼요. 어느 정도냐? 그 언약 잡았는데 경쟁할 자가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그 정도 그 망대, 이 세계복음화는 망대가 견고하게 딱 서야 돼. 누가 나를 이길 수 있냐 할 정도 돼야 돼. 그걸 세웠는데요. 그게 7명의 렘넌트잖아요.
그게 모세가 막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걸 얘기한 거죠. 너 이길 자 없을 거야. 모세를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 정도로 견고한 망대를 세워라 그 말이에요. 내가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이걸 기도 제목 안 되려면 교회 안 나와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건 그냥 한 말이고 교회는 계속 나오시대. 잘 됐다. 그래도 안 그래도 안 나올라 했는데 그러지 말고 계속 나오시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세계복음화 이거를 망대로 딱 세우라 그 말이에요.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게. 자, 1과 학원 복음화 메시지 1가입니다. 애굽의 절대 망대. 네, 서론적으로 우리 렘넌트는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하나님의 것으로. 그러니까 아까 우리 8시 기도회에도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만든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내가 만든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있겠냔 말이에요.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내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지 말고 내게 필요한 것을 구하는 하나님을 찾으란 말이에요. 그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어떤 망대입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자, 그러면 여러분, 당연하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은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보호자가 누구 것이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보호자의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 그러면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그러면은 전무후무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죠?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축복으로 바뀌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걸 가지고 과거를 봐야 과거가 축복이에요. 미래가 보장된 것이고 오늘은 그 주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면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이 와야만 돼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돼. 그래야 세계복음화죠.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우리가 내 문제를 놓고 싸우는 게 아니고 전 세계 문제를 놓고 싸우는 자니까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길 권세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가다가 흔들리지 않도록 CVDIP, 이게 미리 보여.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이거를 어디다가 우리가 실현시키는 겁니까? 교회다가. 그래서 삶들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게 돼요. 이거를 망대로 탁 세워라. 자, 그러면서 성삼위 하나님의 길,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라. 10가지 비밀, 10가지 발판, 5가지 혁신, 9 흐름. 그 9 흐름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보고 가는 거예요. 9가지 흐름. 62가지 평생의 답.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일이 아닙니다.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는 보호자의 캠프가 돼요. 자, 그러면서 이정표입니다. 갈보리 산에서부터 저 노마까지 땅끝까지 그 이정표를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렘넌트는 망대로 집어넣으라 그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 되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망대 그 말을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기준, 뭘 기준 삼느냐 그거예요. 사람들은 문제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정표는 뭐라고 그러죠? 문제 끝났다 하잖아요. 그거를 기준 삼으라 그 말이에요. 막 사람들은요, 이것도 응답, 저것도 응답,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하거든요. 그런데 감람산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게 진짜 응답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을 거기다 두라 그 말이에요. 망대란 말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내가 볼 거냐 그 얘기예요.
우리 이제 렘넌트들이 그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느냐에 따라서 그 결혼 상대를 선택하게 돼 있어요. 내 안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당연하게 내 기준으로 해야지 누구 기준으로 합니까?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망대가 세워져 있느냐, 그게 전부 다라니까요. 자, 오늘 말씀 봅시다. 요셉이 세운 애굽의 절대 망대. 그렇지요. 요셉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7 망대, 7 여정, 7 이정표라는 힘이 있으니까, 그 기준이 딱 서 있으니까는 애굽에 가서 종으로 가고 감옥에 가고 또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함으로 낙심도 됐지 않겠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대성공됐어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망대로 기준이 딱 서 있기 때문에 종으로 가도 슬픈 것도 아니고요, 감옥에 가도 억울한 것도 아니고, 왕이 됐어도 총리가 됐어도 흥분할 필요가 없어. 요 기준이 딱 서 있으니까. 그래서 요셉이 세운 애굽의 절대 망대, 고생, 고난이 아닙니다. 뭘 보고요? 이게 전부 다 이정표예요. 자, 창세기 39장 1절 6절에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는데 거기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어요. 보디발의 집에 요셉이 들어간 날로부터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갔는데 거기가 종으로 간 자리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정표로 본 거예요. 자,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의 이정표. 그러니까 당연하게 보디발이 알 수밖에 없죠. 요셉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디발이 보았더라. 힘이 없으면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망대가 세워져 있으면 여러분 가는 곳에 어떤 것도 문제로 보이지 않고 뭘로 보여요?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으로 보이는 거예요. 이정표로 보인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디발의 집에 요셉의 형들 가운데서 요셉 말고 다른 사람이 한 명이 여기 끌려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죠? 응답이 안 보여요. 힘이 없으니까. 뭔 생각이죠? 어떻게 도망가지? 그 생각만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좀 요령을 피워서 좀 편하게 살지? 이런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응답을 못 보는 거죠. 힘이 없으니까. 자,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 감옥에 갔습니다. 절대 필요한 이정표예요, 그게. 아니, 얼른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아까 우리 서론에 세계 복음화라는 절대 하나님의 계획에 망대가 세워져 있으니까 그 망대를 기준해서 볼 거 아닙니까? 감옥을. 근데 그 기준이 없으니까 뭘 보겠죠? 억울한 거죠,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온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막 자기 진실을 밝혀가지고 이게 이제 나갈 생각만 하겠죠. 아니요. 절대 이정표예요. 왜? 여기서 술 장관을 만나잖아요. 그 술 장관이 결국은 요셉을 거기서 누구에게? 보디발에게 소개한 거예요. 애굽의 왕에게. 그럼 감옥에 안 갔으면은 요셉은 왕 앞에 설 기회도 없고 그렇게 되겠죠. 절대 이정표. 창세기 41장 1절로 38절. 이제 40장 23절 보면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진짜 다행이죠. 절대 이정표예요. 자, 여러분 몰랐지만 그때는 몰랐지만은요. 막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막 철야 40일, 금식 40일, 산상기도 목표 세우고 도전하고. 그래서 이제 해가 바뀌면은
미연이가 저한테 목사님 금년 목표 그래. 목표 적지 마. 내가 지금까지 목표 세워가지고 목표 이루어진 적 한 번도 없다. 진짜라니까요. 주보에다 맨날 목표 바꾸지 한 번도 목표 이루어진 적 없어요. 그게. 그럼 목표를 뭘로 세웁니까? 표야 어차피 뭐 이제 전 세계로 같은 표를 써야 되니까 표는 해놓은 거지만은 그때 여러분 내가 열심 낸 만큼 내가 막 도전하고 희생한 만큼 교회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거기에 비례해서 교회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봐. 우리 이 복음 접할 수 없어요. 그렇죠? 이 복음 못 접한다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 여의도 순복음 지금 이영훈이한테 가서 우리 복음 전해보세요. 웃지. 그게. 그러니까 전에 죽었어요. 우리 동기 목사님 이봉춘 목사라고 우리 동기인데 나이가 나보다 한 7, 8세는 위인데 제가 이 복음 듣고요. 너무 막 좋고 이거를 우리 동기들이 다 들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가서 얘기했어요. 그때 물어보더라고. 그때 당시에 유광수 목사 교회 성도 몇 명이냐고. 그래서 그때 한 7, 800명 정도 될 때요. 한 7, 800명 된다고 할 때, 아이고, 우린 1000명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1000명이고 유광수 700명인데 거기 가서 뭐 들을 거 있냐 그 말이잖아요. 그게 뭐 저주까지는 아닙니다만은 그게 참 슬픈 일이에요. 그게 안 된 거예요. 그게 오히려. 그러니까 요셉이 여러분 감옥에 간 게 절대 망대라니까. 감옥에 가서 술장관 만났고 그 술장관이 나중에 요셉을 그 애굽의 왕에게 청거해 준 거잖아요. 그래서 꿈 해석하고 뭐가 됐어요? 애굽의 총리 돼가지고 쌀 팔아서 세계복음화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절대 망대, 하나님의 계획의 망대, 세계복음화 그 망대를 세우라고 말이에요. 그걸 기준 삼고 모든 걸 보는 거예요. 형들이 미워해서 형들이 시기해서 내가 애굽에 팔려간 게 아니라니까. 지금 애굽으로 가야 되니까. 감옥에 가야 돼. 세계복음 하려면, 왕 만나려면은요. 그 술장관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 꿈대로 자기는 풀려났어요. 풀려나기 전에 요셉이 부탁했어요. 당신이 풀려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근데 성경은 뭐라 했죠? 술장관 요셉을 기억치 아니하였더라. 자, 드디어 이제 바로왕이 꿈을 꾸고 그 꿈 해석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때서 술장관이 누구를 요셉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왕 앞에 불러 세우고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왕이 그날로 바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요셉이 세운 애굽의 절대망대. 자, 두 번째. 이제 요셉이 죽고 난 후 애굽에서 일어난 이스라엘이 이기죠, 이제. 자, 출애굽기 1장 8절 10절 보면은 요셉이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 왕조가 바뀐 거예요. 그 당연하게 왕조가 바뀌니까 전에 왕의 그 역사적인 흔적들은 다 지워버리는 거죠. 전에 왕이 있을 때는 요셉과 히브리인들이 1등 국민 대우를 받았어. 근데 왕조가 바뀌니까는 이제 히브리인들을 노예로 전락시켜버린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이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이제 막 감독관을 세워가지고 이제 비돔과 라암셋 이런 성들을 막 건축하게 만들죠. 그런데 학대를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막 번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뭔 생각을 했겠죠?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 거죠. 막 노동을 더 막 심하게 시키면은 이제 그 인구 번성이 멈출 줄 알았는데 더 번성한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씨를 없애라. 그래서 그 당시 산파들에게
히브리인들이 남자아이가 낳으면 다 죽여라. 저 강에 버려서 죽여라. 씨를 말려야 되니까. 근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산파들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가지고 다 살린 거예요. 자, 이때입니다. 이제 애굽에 세운 요게벳의 절대 망대, 이때 이 힘을 가진 요게벳이 하나님의 망대 운동을 편 겁니다. 다른 여자들도 어머니잖아요. 다른 여자들도 어머니인데 왜 요게벳이 그랬겠죠? 요게벳이 뭘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라는 망대를 딱 자기 안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벳이 이런 절대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망대 운동을 펼 수밖에 없죠. 자, 출애굽기 2장 1절 2절에 네이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네이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자기 자식이 뭐 잘생겨 보이지 않던 여자가 누가 있겠어요?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랬죠. 모세가 이게 출애굽기를 기록한 거잖아요. 모세가 참 이게 기록하면서 자기도 웃었을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가리켜서 지금 쓴 겁니다. 이렇게 잘생긴 것을 보고. 이제 요게벳이 하나님의 망대 운동을 편 이제 그거란 말이에요. 이제 이게 보세요. 이거 아이를 숨겨 키운 것이 발각되면 어떻게 되죠? 아이와 같이 죽어요. 생명운동, 망대운동. 그러니까 아까 우리 얘기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세계복음화라는 망대가 내 안에 견고하게 서버리면 죽음도 두렵지 않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다. 그런 망대가 견고하게 세우지 않아서 그래요. 죽음은 어떻게 하지? 견고한 망대가 아니라 이렇게.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다가 붙잡혀가지고 고문당하면 다 불어버리잖아요. 저 산 밑에 2명 숨어 있고 저 다리 밑에 숨어 있고 다 불어버린단 말이에요. 그게 왜? 대한의 독립이라는 게 망대로 딱 서 있지 않는 거예요. 남이 하니까 따라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다가 이제 독립되면은 뭐 한 자리 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한 자리도 못하고 죽게 돼 있거든. 붙잡혀버리니까. 그래서 불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 자, 2장 3절 9절에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기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이제 유모가 돼가지고 젖 먹이면서 생을 걸고 전달한 겁니다. 뭘요? 하나님의 망대. 이거를 심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도 많이 했겠지요. 히브리인의 역사 얘기했고 자기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이런 얘기도 많이 했겠지요. 많이 했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 히브리 민족은 전 세계에다가 여호와를 알리는 민족이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지금 노예로 오기도 했고 우리가 종이 되기도 했고 결국 우리는 여기서 나가서 가나안 가게 될 거야. 세계복음 하게 될 거야. 그 언약을 계속 심는 거예요. 어머니가요. 젖을 먹이면서. 자, 2장 10절. 드디어 이제 애굽 왕국으로 들어가죠. 모세가 장성한 후에 그가 10절에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니라. 드디어 애굽에 들어가서 애굽에서 40년 동안 이제 애굽의 학문을 공부하고 세계복음화할 그릇을 딱 갖추게 되죠. 근데 하나님이
모세 40세 되던 해에 살인하게 만들잖아요. 저 애굽 군인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 40년 동안 이제 피해 있는 거죠. 80세 되던 해에 하나님 모세를 부른 거예요. 그게 왜 그러지요? 그때가 하나님이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때가 된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모세가 좀 우리가 이제 모세에 대한 기록을 보면은 성질이 조금 급한 것 같아요. 여러분, 어딘가니 성격이 안 좋다고 해서 사람을 죽이겠습니까? 성격이 조금 특이한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반석을 치라니까는 한 번만 치라 했는데 한 3번 두드리고 해갖고 성질이 급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데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은 여러분 성질이 좋다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세계복음을 급하게 하시고 안 좋다고 해서 느리게 하시고 그게 아니에요. 세계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냥 성질이 좋든 안 좋든 세계복음은 되게 돼 있어요. 그걸 따라가면서 성질을 부리고 따라간 사람이 있고 성질을 이렇게 조금 죽임에 따라간 사람이 있고 그 차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냐면은 성질 죽이려는 데다 신앙 목적 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세계복음화 언약 거기다가 내 신앙의 방향을 맞춰야지 자꾸 내 성질 죽이는 데다 그 해서 뭐 할 겁니까? 제가 얘기 안 했습니까? 성질 죽이려고 40일 금식하고 보호식하는 이틀 되는 날 성질 냈다니까.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이제 입에 음식이 들어가니까 이제 입이 땡기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다 잠잔 줄 알고 꿀물 한 잔 타먹으려고 나왔다 들켰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지금 40일 금식하고 이 속이 어린아이 속이 돼 있는데 뭘 막 먹을까 봐 걱정이 되는 거지. 그래서 싸웠다니까. 먼저 가신 우리 장모님이 말리고 안 돼.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에다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니까. 그죠? 자꾸 내가 바르게 되고, 너 바르게 돼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칭찬 받으려고? 우리 성질하고 아무 관계없어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신앙생활이 거기다가 방향 맞추고 가야 된단 말이잖아요. 그 얘기야, 그게. 자, 포럼. 두 번째 포럼. 자, 우리 렘넌트는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 되느냐?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 되느냐면은, 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견고하게 서버릴 만큼 힘이 있으면 돼요. 그게 힘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 이게요, 내 안에 망대로 탁 서버린 거예요. 그게 힘 중에 힘이에요. 요셉이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온지 압니까? 세계복음화, 이게 망대로 서버린 거예요. 해와 달과 별과 열한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 절하고 세계복음화, 그게 망대로 세워지니까요,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되고, 그게 힘이에요. 렘넌트 7명이 다 그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어느 정도 힘이 있으면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서버리면 돼요. 그게 우리 렘넌트가 가질 힘 중에 힘이다. 그러면 이게요, 3세팅이 딱 돼버려, 이걸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이 플랫폼이 돼버려요.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어. 그리고 파수망대가 돼.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살아나는 치유의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가 안테나로 딱 서버려요. 위, 아래, 옆을 소통시키는 안테나. 그 말을 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이 와버려요. 자, 그러면 근본주에 어떤 포럼을 좀 하면 좋겠습니까? 렘넌트하고요. 첫째를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이걸 놓고
우리 렘넌트하고 포럼을 하세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기 때문에 보호자의 축복이 내 것이 되잖아요. 그럼 당연하게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오력이 오게 돼 있어요. 그래야 세계복음 하니까. 그래서 이번 주는 우리 렘넌트하고 그걸 놓고 포럼하세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을 내게 주옵소서. 그럼 이제 오력을 준다는 말은 그 전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력을 주셔가지고 뭐 한단 말이죠? 세계복음 한단 말이에요. 삶들을 회복하고.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자, 두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나라. 이거를 놓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가진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라. 그게 7여정을 가는 곳마다 여러분들이 붙잡는 거예요. 10가지 비밀, 이걸 붙잡으면 거기 하나님 나라임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10가지 신앙의 발판, 그거 딱 누리면은 거기 하나님 나라임에. 다섯 확신, 다섯 들음, 62가지의 평생의 응답. 어떤 일도 일이 아닙니다. 사건도 사건이 아니에요. 보호자의 캠프를 하는 거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 번째는 성삼위 하나님과 응답의 흐름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과 응답의 흐름. 응답을 잘 보세요. 갈보리산 다 끝났어. 진짜 응답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약속했습니다. 능력 주겠다고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위에서 내리는 능력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죠? 현장 가서 성령 인도 받고, 문이 닫혔는데 문이 닫힌 게 아니라 전환점. 그리고 어디까지? 노마까지.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과 응답의 흐름. 자, 결론입니다. 이것으로 우리 렘넌트는 3집중의 축복을 누려라. 아침, 낮, 저녁. 이거 하면 돼요. 이게 777 기도인데, 그래서 7여정, 7망대, 7여정, 7이정부 이거를 다 해도 되겠지만은 쉽게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놓고 기도하라니까요.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공부해야 되니까는요. 얼른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그러면 그 오력 가지고 뭐 할 겁니까? 오게 돼 있잖아요. 세계복음 할 만큼 역사 일어나게 돼 있으니까. 그거를 아침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모든 것에 하나님 나라 임해야 돼요. 그것을 아침에도 하고 낮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시간이 없으면은 7망대는 아침에 하고 7여정은 낮에 하고 7이정표는 저녁에 하고. 그러면 이제 확신이 옵니다. 무슨 확신이 오죠? 삼응답. 확신이 와요. 어떤 문제가 와도 문제 아니야. 답이 있어. 그 확신이 와.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올 수 있겠죠. 갈등 아니야.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시간표야. 더 좋은 것을 놓고 갱신하라는 거예요. 위기 올 수 있죠. 위기 아니야. 기회. 이 확신이 온다니까. 뭐가 있어야? 위에 3집중의 시간이 있어야만 그 뒤에 따라오는 3응답, 확신이 와. 여기에 키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답이다. 갈등은 갱신이다. 위기는 기회다. 여기에 키가 하나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되느냐면은 나의 가능성을 제로화시키는 시간만 가지면 돼요. 그래야 문제인데 거기에 답이 보여요. 내가 없어야 보여. 갈등이 왔다. 내가 없어져 버려야 돼. 그래야 진짜 하나님 준비한 응답, 갱신
어디로 갱신해야 될 것인가 보여요. 어디로 갱신해야 될 것인지, 그게. 그리고 위기, 하나님이 준비한 기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기회가 보여요. 왜? 내가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렘넌트 현장에 성삼위 하나님과 오래 걸었는,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는, 성삼위 하나님과 응답의 흐름, 저 갈보리산에서 땅끝까지 보여지는 그런 축복의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세상 기준 가지고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을 망대로 세우도록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출생부터 저 영원까지 하나님의 기준, 세계복음화를 가지고 망대를 세우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먼저 내 생명, 영혼, 삶 속에 망대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어떤 것도 경쟁이 되지 않고 비교가 되지 않는 견고한 망대가 서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애굽의 요셉이 망대를 세운 것처럼, 이스라엘 위기 때의 요게벳이 하나님의 망대 운동을 한 것처럼, 우리 렘넌트 일어나서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의 망대 운동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교회와 우리 모든 중직자, 우리 모든 부모들이 원네스 되어지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주일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